우리 1절에서 9절까지 온 교회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 인류의 역사는 안타깝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역주행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노아 시대의 모든 인간의 생각,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가 관영한 것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교만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탑을 지은 거죠.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서 성읍과 높은 탑, 일명 바벨탑을 짓게 됩니다. 지도를 잠시 보시면은요, 저 연두색 원 안에 조그마한 동그라미 붉은 원이 있습니다. 붉은 원이 거기가 바로 시날 땅이라는 곳이죠. 저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 저곳에서 바벨탑을 건설을 합니다. 그 아래 네모로 지어진 칸이 우르라는 곳이죠. 갈대아인의 우르.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과 바벨탑이 지어진 곳이 크게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지역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면 바벨탑이 지어졌던 그 시대의 사람들, 한 100년, 200년 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겠지만 그 시대의 영적인 문화적인 분위기를 이어서 살던 지역에 태어난 거죠. 그곳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습니다. 바벨탑에 상상도가 있죠.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사진이 1500년대 네덜란드 피터르 브루헬이라는 사람이 그린 상상도입니다. 오른쪽은 실제로 지금 이라크 우르 지역의 지구라트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바벨탑의 흔적, 바벨탑이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바벨탑 모형이 되는 곳, 그곳에 지금은 이제 밑에 부분만 남아 있고 위에는 다 무너진 상태로 발견이 된 거죠. 바벨이라는 의미는 아카드어로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은 탑을 높게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우리 힘으로 모여서 세상의 영광을 누려보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만한 인간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죠. 그리고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바벨은 짓다가 중단되고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간은 서로 모여서 높은 탑을 쌓아갑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서로 안에 탑을 쌓아가고 하나님 없이 인생의 탑을 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리는 탑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지 않는 어떤 집이라 하더라도 모래 위에 쌓은 집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우리 믿음의 가정은 주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높은 탑을 쌓아 올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공동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람들을 모이게 하십니다. 메마른 영혼들이, 갈증 속에 있는 영혼들이, 또 어둠 가운데 잠겨 있는 영혼들이 빛이 계신 예수님의 그 자리,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 공동체 안에 빛으로 계속 찾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길을 걸을 때 유일하게 딱 하나 찾아가는 것이 빛이 있는 쪽입니다. 어둠 속에 머뭇거리다가 빛이 있으면 거기를 향해 발견하게 되죠. 산에서 내려오다가 어둠 가운데 날이 져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사람들은 저기 아래의 마을의 불빛만 봐도 그렇게 마치 살아나는 것처럼 소망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이 모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상식대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명수와 같은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가 바로 아브람입니다. 원래 이름의 뜻, 이 아브람이란 뜻은 아브는 아버지, 그리고 람은 높다, 존귀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족 안에, 가족 안에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이죠. 나중에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셔서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고 창세기 17장에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십니다.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를 통해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그 뜻이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다시 말해 일개 부족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꺼내셔서 하나님이 온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지도로 보았듯이 바벨탑으로 세워졌던 아래 도시 우르가 그의 고향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처럼 우리는 아스팔트로 이렇게 길을 닦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런데 이 우르 도시는 길을 포장했습니다. 돌로 길을 포장하고 하수시설이 정비되어 있었고 학교가 있었고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수학과 천문학을 배우고 법률을 배우고 온 지혜가 가득했던 도시. 그런데 이런 화려함 뒤에는 어두움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무엇이냐? 우상 종교의 심장부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 곧 우르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미드라시라는 유대 전승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가게를 운영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우상숭배 신전이 가득하니까 당연히 우상을 섬기고 신전에서 예배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우상의 모형을 당연히 사서 집에 하나씩 다 마련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 가게가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 일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의 중심지, 그것도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판매점을 하는 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의 약속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도
종종 이렇게 성장반이나 아니면 새가족 또는 어떤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절대 믿을 수 없는 환경, 아버지 어머니가 옛날부터 무속신앙에 깃들여 계시거나 아니면 모두가 다 불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딱 어떻게 딱 그분만 딱 교회에 나오게 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뭐 친구가 잠깐 교회 가자, 성탄절에 잠깐 초대해서 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혼자 신앙생활을 이어갔든지, 아니면 전혀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청년 때에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셨든지, 하나님은 꼭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 안에서 구원의 씨앗으로 그를 주께 오게 하시고 그를 통해 그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상에 만드는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택하셔서 구원을 해주시는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죄 많고 부족하고 모난 나를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시고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약속의 은혜를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에 32절에 보면 아버지 데라가 먼저 함께 같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만 먼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12장의 배경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당시 사회는 부족 사회였죠. 부족 중심의 사회라서 가정에서 어떤 가족이 움직이는 결정을 할 때는 항상 아버지가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거에 대해서 아버지 데라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라는 당시에 여러 종합 우상 판매상이었죠. 이 우상 저 우상 이 신 저 신 다 믿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와서 하나님이란 신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니 데라는 신 중에 하나가 와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으니 당연히 그 신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데라는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 가정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이란 신을 의지해서 떠날 거다. 그래서 데라와 온 가족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가족 모두를 이끌고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는데 11장 31절에 보면 하란이라는 곳에 거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거류하였다는 것은 잠시 머문 게 아니라 그곳에 정착해 버렸다는 거죠. 지도를 보면은 가나안과 이 우르의 이 중간 쪽에 하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순종해서 나오긴 하는데 중간 지역에서 멈춰버린 거죠. 이곳에서 데라가 205세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곳에서 멈춰버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버지를 이곳에 내가 장사했는데 아버지 무덤이 있는 이 하란에 내가 머물러야 되나? 아니면 그냥 다시 우르 땅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시점에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다시 떠나가라. 이곳에 머물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곳으로 꼭 가거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되는 성도에게 주시는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은 분명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오긴 했습니다. 고향의 친지들은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란이라는 중간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출발은 했는데 아직 중간에 그냥 서버린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 친척, 그리고 네가 지금 중간 지역에 머무리 하란에서 아버지와 살고 있던 그 집에서 떠나서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계속해서 너는 가거라, 용기를 내거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번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한 번에 순종했다고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계속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계속 주저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주저주저하고 계속 상황 때문에 머물고 있고 상황 때문에 앞으로 가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 계속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계속 찾아오셔서 계속 가거라, 괜찮다, 힘내라, 용기 내라, 믿음을 내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12장도 하나님이 중간에 머물러 버린 아브라함에게 계속 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믿음의 다른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순종의 아이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의 과정을 보면은 처음부터 100%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처음 부분에 있어서는 지체된 순종이었고 중간 정도에 머문 어정쩡한 순종이었습니다.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절반의 순종에 그친 거였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찾아오셔서 온전한 순종에 이르는 자리까지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할 때 열매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계획에 불순종하여 눈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놨죠. 그들은 그런데 그렇게 말한 그대로 진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취하자고 말한 갈렙과 여호수아, 비록 40년의 광야 생활의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그 입술에 고백한 대로 순종한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지난 설교 시간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모두 진멸할 것을 명하셨죠. 그런데 사울의 눈에 보기 좋은 곳을 몰래 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핑계댄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내가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어떤 화려한 예배, 어떤 많은 일을 섬기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중간한 나의 50% 되는 순종, 지체되어 버리고 멈춰버린 순종의 자리를 찾아오셔서 100%의 순종이 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도 잊어버리고 멈춰버리고 어정쩡하게 순간 끝나버린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반드시 그걸 100%의 순종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자훈련학교를 시작하면서 매 시간마다 이제 훈련생들이 그날 배운 강의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간증을 이렇게 매주 한 번씩 이렇게 기록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몇 분의 간증을 이렇게 보면 정말 마음이 막 뛰기 시작하기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도 막 느낍니다. 한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짧게. 몇 년 전 코로나 시절 믿음의 동역자들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이름 배워서라도 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기억나게 하셨고 나의 소원을 잊지 않으셨고 나를 목자 훈련학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처음의 순종은 30% 50%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순종함,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으셔서 100% 120%까지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중간하고 지금 지체된 순종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뭔가는 하기는 하는데 어정쩡하게 20% 30% 순종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자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컨텍스트, 다시 말해 나의 상황, 나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채우는 것이다. 내 상황과 내 조건, 내 환경, 내 현실 속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점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 내가 지금 여기 안주하고 싶고 여기 머무르고 싶고 이곳이 너무 좋사오니 하고서 하나님 그건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내게 도전하시고 가라, 해봐라, 믿음으로 내디더라 할 때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운다는 거죠. 내 안에 가득된 현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내 생각,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나의 불신이 나를 덮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오실 때 내 현실이 그렇다더라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 순간이 순종의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나의 익숙함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그 여정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도전, 안주하고 있는 그 도전에서 떠나야 했던 거죠. 고향 땅을, 아버지의 묘가 있는 하란을, 또 내가 잠시 정착한 이 하란 땅을 익숙함을 떠나야 하나님이 새롭게 약속하신 땅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익숙함은 안정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안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신앙이 안주하는 것은 여러분 안정이 아니라 그저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회자로서 저는 늘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안주하지 않는 것. 항상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로 내 삶의 어떤 구원이 끝났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항상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설교를 하고 얼마든지 전하고 신약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전하고 나서 나중에 버림받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도전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별 볼 일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내 현실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내 과거의 신앙 속에 갇혀서 그냥 우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 땅을 보여주실 하나님, 오늘 그 땅에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심령에 주저되어 있는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에 믿음의 순종을 주셔서 100%의 순종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100%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마음의 신앙의 자리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멈춰있는 곳에서 깨어나게 하셔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올 한 해 26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불 가운데서라도 내가 왕 앞에 나갈 때 혹시라도 저 왕이 나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현실 속에서도 갈 바를 알지 몰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아브라함마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갔다는 거죠. 순종한다는 건 바보가 아닙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무식한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지혜로운 자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가는 것만큼 우둔한 자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바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할 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그 복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두 번째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기독교인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자신들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세상의 거의 대부분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을 다 압니다. 그리고 다 자기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세상 사람은 복을 쫓아갑니다. 여기에 복이 있을까? 저기에 복이 있을까? 로또 맞으면 복이 있을까? 저기에 투자하면 복이 있을까? 저 사람 의지하면 복이 있을까? 저 대학교 들어가면 복이 있을까? 저기 직장 가면 복이 있을까? 저기 자리까지 올라가면 복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바벨탑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쫓는 자가 아니라 복이 되고 복을 나눠주게 하시는 운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가 복이다라고 하십니다. 너가 복 자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복의 시작점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게 복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복을 흘려보내 주시는데 자꾸 우리는 다른 데서 자꾸 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시작의 복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믿은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내게 큰 복이고 예수님을 섬기게 된 것이 내게 가장 큰 은혜이죠.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에게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복 자체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망망대해를 헤매고 있는 배가 저기 등대 불빛만 봐도 생명줄이,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좋아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복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마다 가는 곳마다 그 복의 은혜를 흘러넘치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룻기를 보면은 사사시대에 가뭄이 베들레헴에 들게 되죠. 베들레헴 가뭄이 들므로 인하여서 여인 나오미가 자신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잠깐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잘 살고자 간 그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죠.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 베들레헴에 다시 가뭄이 멈췄다 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돌아올 때 모압 여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같이 돌아옵니다. 더 이상 가문을 일으킬 소망이 없어 있던 나오미, 그냥 룻이 간다니까 가서 내가 쇠약해져 있으니까 룻이라도 가서 같이 일해서 하루하루 그냥 연명만 하자, 이런 심정으로 룻을 데려왔을지 모릅니다. 룻도 사실 마찬가지죠. 나이든 시어머니에게 어떤 자식이 다시 태어나서 나의 혈통을, 나의 지아비가 돼서 이 가문에 들어갈 어떤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없죠. 그냥 룻은 그냥 시어머니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올 때 한 가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고향을 포기하고 우상 문화와 결별하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땅, 어머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을 향해서 나도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순종함으로 따라온 룻이 이 가문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밭에서 일하러 나갔다가 나오미 남편의 먼 친척이었던 보아스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아름다운 결혼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죠.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의 증손주가 바로 다윗이죠.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됩니다. 순종함을 따라온 이 룻의 인생,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도 그 하나님의 땅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 작은 순종 한마디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압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가문에 오르게 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여러분, 작은 순종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남들이 별 볼 일 없다 여기는 그 작은 순종, 작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을 흘려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복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셔서 온 민족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 저주하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제 너와 나는 같은 편이라는 겁니다. 너를 공격하면 나 여호와를 공격하는 것이고 너를 존대하면 나 여호와를 존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등되심,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 복을 가진 자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데 뭐가 없어서, 예수 믿는데 내 자식이 좀 안 돼서, 예수 믿는데 좀 건강 없다고, 예수 믿는데 물질 없다고 비참하게 살지 마시고 예수님 그 안에 내가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한 믿음과 배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을 흘려보내주십시오.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래?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웃어?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당당해? 나보다 별로 지식도 없어 보이고 나보다 별로 직급도 낮은 게 나보다 별로 별 볼일 없는데 왜 저렇게 맨날 저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저래? 뒷배가 뭐야? 도대체 누구 낙하산이야? 하나님 낙하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 세상 속에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복을 쫓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자들, 여러분 만나는 자들마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가게에 오는 사람들마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반에 있는 친구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을 보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복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 믿지 않는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속해 있는 소그룹 목장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건져 주십니다. 약속을 따라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순종함으로 갔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는가? 환대해 주질 않습니다. 일명 텃세가 가득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텃세가 없습니다. 텃세가. 다른 교회 죄송하지만 뭐 어떤 교회들 뭐 많지는 않겠지만 전통으로 오래된 교회들은 딱 이렇게 자기들만의 그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딱 오면 새 가족이 와서 이렇게 환영을 하는데 이렇게 예리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것이 내 자리를, 저것이 내가 예배하는데, 저것이 내 사역을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게 너무나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가나안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주에 왔는데 저 인간들은 뭔가, 저 족속은 뭔가 하면서 그 자리를 안 내주는 겁니다. 가나안은 함의 후손이죠. 함. 이미 성을 그 안에서 쌓고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환대보다는 불편함, 경계가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러분 순종하여 갔는데 계속 뭔가가 나를 막습니다. 순종으로 시작했는데 계속 세상이 나를 막습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계속 나를 거부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순종해 왔는데 왜 이렇게 뭔가 안 되지? 왜 땅이 없지? 왜 사람들이 나를 환대하지 않지? 주저하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주저하지 마라. 내가 약속한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순종하여 갔는데 일이 막히고 어려울 때마다 왜 이러지? 왜 안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새 일을 시작하고 뭔가 내가 움직여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딱 했는데 그게 막히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주저앉아 버리죠. 안 되네 하고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 이사하시면 항상 거기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십시오. 먼저 이사 신방 받으십시오. 여러분 새롭게 사업장을 오픈하시면 먼저 거기에서 신방 받으십시오.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내가 새롭게 하나님 움직이라 하셔서 움직였는데 이곳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곳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 됩니다. 먼저 예배하고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땅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어렵지만 제단을 쌓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아버립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될 것이며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땅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는데 환대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였는데도 여러 자리에 쫓겨납니다. 그럼에도 그가 끝까지 그렇게 버티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될까요? 아니요. 순종한 이후에 위기에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위기. 10절 이후에 보면 가나안에 기근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정착을 하긴 했는데 기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애굽으로 잠시 내려갑니다. 가나안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곳에서 애굽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의 왕은 자기가 원하는 여인은 자기 아내로 취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미리 애굽에 내려갈 때 자신의 아내 사라한테 부탁을 하죠.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 사람들이 당신을 눈여겨볼 수 있으니 그러면 나를 죽일 수 있으니 나를 당신의 남동생? 아니 당신이 그냥 내 누이합시다. 이렇게 짜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애굽 바로왕이 사라가 너무 이쁜 겁니다. 그래서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궁으로 들여보내게 되죠. 대신에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재물을 줘서 돌려보냅니다. 자기 살고자 아내를 내놓고 많은 재물을 얻은 남편. 지금으로 보면 완전 이혼각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그의 인생의 그 위기 순간에 굉장히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 하시지 않습니다. 애굽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 여인을 내보내라.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다 하면서 애굽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시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재물은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재물도 가지고 갑니다. 중간에 이득 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애굽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셨는가? 오늘 우리는 2절에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순종하여 간 여정 속에 때로는 위기를 맞이하고 오점을 가질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복을 끝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그 복을 허락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복을 얻게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갈 때 때로는 중간에 머뭇거리고 실수하고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가는데 나를 환대하지 않아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서 또 나도 모르게 피하고 나도 모르게 그 기근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 혼자 밥의 탑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복을 주신 것, 그 복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온전한 순종의 길로 바른 하나님의 약속하신 길로 인도해 가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모든 신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하는 곳입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순종할 때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계속 예화로 들은 말씀들이 있죠. 근육을 키우시는 분들은 항상 경험하실 겁니다. 운동을 할 때 내 근육이 키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운동을 하다가 내 근육이 파열이 돼야 됩니다. 내 근육이 찢어져야 되는 거죠. 근육이 막 여러분 운동하고 나면은 여기가 욱신욱신거리는 거는 여러분 거기에 그 근육이 찢어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찢어진 상태에 거기에 근육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더 큰 근육이 그래서 점점점 생겨나는 거죠.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계속 순종과 또 역사하심, 반복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한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깊은 은혜의 강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것이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내 마음이 현실은 달라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안 돼요. 인간인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철저하게 그 인간의 몸으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완성하신 그 순종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 구원의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고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